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또 다윗의 선택, 그리고 욥의 선택, 또 에스더의 선택, 그리고 어제 우리 예수님의 선택까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메시지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누구의 선택입니까? 남는 게 없으십니까? 제가 어제 목회 서신을 썼거든요. 그리고 교회 카페에 올렸는데 사실 이번 한 주간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되었던 건 오늘 전할 이 바울의 선택입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할 때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오늘 새벽은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서신에 썼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현장에도 별로 많이 안 나오신 것 같고 새벽에 접속한 것도 평소에는 60분 이상 접속하더니 오늘은 지금 44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손희선 목사가 아닙니다. 이제 목사가 교회를 사임할 때 교회를 그만둬야 할 때 몇 가지 사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도들의 메시지를 받지 않을 때, 더 이상 저 손 목사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지 않을 때 좋게 눈치채고 그만해라. 이게 첫 번째 사인이고요. 둘째는 목사의 광고가 먹히지 않을 때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식을 하고 그래도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는 신뢰관계가 다 깨진 줄 알고 조용히 내려와라. 뭐 이런 몇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내가 그렇게 목회서실을 쓰고 오늘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을까요? 저는 이 본당에 그냥 꽉 차버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착각을 잘하는 인간인 줄 몰랐네요. 현실은 불금을 보내고 지금 한참 꿀나라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들었던 이 선택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지만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비전을 쫓아 선택하라. 좋은 말이죠. 아멘 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우리도 물이 가득한 요단 지역을 우리도 선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야 되고 참 좋은 말씀인데 부담스럽습니다. 또 다윗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다윗의 사람들처럼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굳이 선택을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면 우리도 도 따라라, 우리도 출발하자, 순항하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황이 그렇게 유리하게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했거든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욥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가져갔지, 건강도 가져갔지, 가족들도 다 관계가 깨졌지. 하나님 원망할 만하죠. 그런데도 똑같은 이 원망과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냥 원망과 찬송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찬송을 하고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쁜 말 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내는 것,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 여기로는 알겠는데 이게 그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선택, 목숨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소명으로 그리고 금식기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아멘 할 만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는 충분히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고 또 예수님에게 기도는 우선순위였고 예수님에게 기도는 대가지불이었고 지난 특세 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다 좋아요였었는데 어제 메시지에는 나빠요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제 메시지는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내내 부담스러운 이 선택에 대한 메시지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담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좋아요. 저도 이 선택의 마지막 메시지, 이 바울의 선택이 그닥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뭐냐면 바나바와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헤어지기로 한 선택이 무슨 좋은 선택이에요. 그것도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치고받고 다투고 심히 싸우고 그리고 나서 헤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우리 39절 말씀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 초대교회의 두 영적 거장입니다. 이 두 영적 거장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예, 엄청나게 싸운 겁니다. 예, 그냥 적당히 싸우고 다투고 해도 마음이 어려울 텐데 성경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 버렸어요.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따로따로 갑시다. 우리 그만 사역 같이 합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동역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라서 버렸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참 안타깝지만 두 사람은 갈라서는 선택, 나누이는 선택,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죠. 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서로 심히 다투었나? 먼저 그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36절에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1차 선교 여행,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고 2차 선교 여행을 했고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또 4차 선교 여행을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1차 선교 여행하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건데 1차 선교 여행 했을 때 우리 그때 세웠던 교회들, 개척했던 교회들 우리 다시 한번 가서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한번 좀 잘 좀 살펴보자. 어떠냐? 이렇게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루트가 아닙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갔다가 살라미로 갔다가 바보로 갔다가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이고니온을 둘러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루트를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그리고는 또 버가로 그리고는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코스. 이 거리가 4,000km입니다. 4,000km예요. 1차 선교 여행 거리가요. 얼마만큼 걸어야 놀라실랍니까? 4,000km예요. 시간이 2년 걸렸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3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금식하고 두 사람 따로 세워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였는데 두 사람 세워서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했던 선교여행이 정말 처음부터 우리 수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버가로 해가지고 비시디아로 해가지고 루스드라로 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해가지고 더베로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계획 세우고 간 거 아닙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기 가라 그러면 여기 가라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 이게 4,000km가 넘는 2년이 넘는 이러한 엄청난 대장정일이라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특히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기절을 한 거겠죠. 근데 사람들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바울이 진짜로 죽었다고 확인하고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 성 밖에 시체를 버리듯이 던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살아나 버리고 그렇게 해서 돌에 맞아 살아났으면 다시는 루스드라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 선교 여행인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가자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4,000km가 넘고 2년이 넘는 이 사역을 한 번 더 하자. 더 놀라운 건 바나바가 동의합니다. 그러자. 우리 그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4,000km가 넘고 2년이 넘고 3년이 넘는 이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요. 사역은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아졌습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1차 선교 여행을 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길이 너무 험하고 사역지가 너무 험하다 보니까 막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너무 험하고 위험하다 보니까 팀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우리 좀 사람을 좀 보강하자. 우리 둘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좀 같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동역자들을 동원시킨 겁니다. 선교 동원을 한 거죠. 이때 이제 바나바가 그러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 얘기를 꺼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틀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데려가도 괜찮은데 이 마가 요한은 안 된다. 여기서부터 두 사람이 의견이 갈립니다. 그 4,000km가 넘는 사역을 하는 것은 이견이 없는데 그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누구와 같이 갈 거냐 여기 가지고 이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바울은 이 바나바와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이 마가 요한이 지금 여기 있네요.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시면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잠깐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리거든요. 우리 한번 37절, 38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바울은 바울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싫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의 과거가 있지 않냐. 예전에 이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서 돌아가 버리지 않았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왜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밤빌리아가 보이시죠? 저쪽 터키 남쪽입니다. 이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이 높낮이가 조금 있죠. 왜 그러냐면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터키 남쪽에 이 타우루스 산맥 혹은 토로스라고도 하고 토로스 산맥 이게 산맥이 높이가 터키에서 가장 큰 산입니다. 3,000m가 넘습니다. 2,000m만 높아도 사람이 고산병이 오거든요.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3,000m가 넘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보면 내가 강도의 위험을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 강도가 어디에 출몰하냐면 이 토로스 산입니다. 산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산적들, 해적들이 거기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행객들이니까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행객들은.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갑자기 뛰쳐나와서는 이제 금품을 다 강탈하고 이제 이런 위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이 루스드라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이 마가 요한은 어려요 아직. 그때 당시 젊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3,000m가 넘는 산을 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루스드라 안디옥까지 가는 이 여정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던 마가 요한은 그쯤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이게 말하자면 이 바울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자세가, 그 태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은 바울은 뒤끝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 한번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로 싫다고 내색합니다. 난 그 사람 신뢰 못해. 난 그 사람 안 믿겨. 못 믿어. 안 되겠어. 그 사람은 같이 사역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왜 이 마가를 그렇게 챙기려고 했을까요? 이 바나바와 마가의 특별한 사이가 있는데요.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조카라고 하니까 나하고는 별다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조카는 그냥 자기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롯 챙기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 자기 조카 에스더 챙기죠.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 챙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조카지만, 그리고 보세요.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조카를 내 아들 삼고 내 손자를 내 아들 삼고 이런 게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카한테 별나도 그런다, 그게 아니라요. 이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 아들입니다. 그냥 마가 요한은. 그러니까 이 요한에 대한 마음이 특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을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그때는 미숙했고 그때는 겁이 많았고 그래서 요한이 떠났지만 한 번 더 데리고 가고 또 훈련도 하고 또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 정말 좋아지지 않겠느냐. 예, 정말로 이 마가 요한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예,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어디 말씀 좀 강의하고 있습니까? 이 마가 요한이 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그렇게 요한을 챙기고 마가를 챙기고 그 초대교회 120명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마가 요한 다락방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바로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도 미숙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밤빌리아에서 무서워서 사역을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 여행할 때 바나바가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된다고, 한번 우리 중간에 이 사역을 그만뒀던 전적에 있는 이 요한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의 관계가 계속 그렇게 틀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의 말년에 보면, 바울의 말년이면 디모데 후서를 보셔야 돼요. 바울의 말년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자기한테 유익한 자라고, 이 바울이 요한을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중간에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때는 이 마가 요한하고 바울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의 말년에 갔을 때는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오라고, 보고 싶다고. 그가 나의 일에, 나의 사역에 너무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 마가가 바뀌죠. 그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두 사람이 이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끙끙 앓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문제로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덕이 안 되겠냐고, 우리 더 기도해 보자고, 금식해 보자고. 이에 두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더니 마침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사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고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니라. 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끝내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립니다.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의 문제로 갈라서 버려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위쪽으로, 육상으로, 바나바는 해상으로, 바울은 육상으로, 육지로 이렇게 이 완전히 두 사람이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해 버립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시겠죠? 심히 피차 싸우고 다투고 갈라섰는데 선교 여행은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피차 싸우고 다투고 하면 그 다음 사역합니까? 안 합니까? 왜 다들 이러시지? 아니,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면 제일 먼저 성도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뭐예요? 나 이제 이거 안 해, 이제. 나 이거 안 해. 바로 그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아니, 다투고 싸우고 관계가 다 깨졌는데 무슨 사역이에요? 사역도 다 사이가 좋을 때 하는 얘기고 관계가 좋을 때 하는 얘기지. 관계가 다 깨졌으면 사역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렇게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 놓고도 일은 또 일대로 합니다. 요한 챙겨가지고 배 타고 선교여행 이쪽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바울은 북쪽으로 출발하고, 또 그렇게 또 사역은 또 해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다퉜지, 싸웠지, 갈라섰지, 분열됐지, 찢어졌지, 깨졌지, 나뉘어졌지, 그러면 그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요? 그렇게 두동강이 나고 4분 5열된 그 두 사람의 사역에 은혜가 있을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루스드라에서처럼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그런 기사와 표적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섰던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4,000km가 아니라 2차 선교여행 때 유럽까지 가버립니다. 훨씬 더 그 사역이 광대하게 펼쳐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41절까지 39절부터 41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이런 사역자들인데, 이런 사역자들이 다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더 힘이 없어지고, 거기에는 어떤 은혜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사역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없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피차 갈라서고 심히 다투고 참 미숙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인 사역자들인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녀간 곳마다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는,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부으시죠.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뭐지? 내 일주일 내내 선택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원칙으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기도로 선택하십시오. 네 개 다 했는데, 두 사람은 이 믿음이 싸우게 한 거예요? 뭐 원칙이 싸우게 한 거예요? 뭐 기도하면서 두 사람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싸운 겁니다. 두 사람 지금. 두 사람은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뭐 기도를 했다, 뭐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았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두 사람도 혈기를 가진 인간이에요. 혈기를 가지고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그냥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갈라선 건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단 말이죠. 일주일 내내 선택 잘하라고 믿음으로 소명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고 막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무슨 비전을 받아서 헤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칙이 있습니까? 그냥 감정과 기분과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꼴도 보기. 그래서 갈라선 건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다녀가는 곳마다 형제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역설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들이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박형진 전사님이 콘티를 기가 막히게 짜셨네요.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의 역사. 변함없는,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건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잘해서, 두 사람이 의로워서, 두 사람이 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선교여행을 했다 그랬죠. 선교여행이 뭐예요?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다녀갔던 그 형제 교회들 우리 한 번 더 방문해 보자. 4,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2년이 넘는 이 시간을 기꺼이 그 일에 쓰고자 했던 거. 여러분, 이게 사람 생각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거리가 뭔지를 감이 잡히는 거고, 이 토로스 산맥을 넘는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아는 거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던 게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이걸 또 다시 하겠다? 이것은 사람이 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헌신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선택을 좀 잘못해도, 다시 말해 피차 싸우고 갈라서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중심, 뭐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형제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몸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견고하게, 아버지의 교회를 덕스럽게 세우는 이 일은 내가 해야지. 내가 이 중심, 이 동기, 이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뜻, 그 의도, 이 방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쫓아가고, 다윗처럼 원칙을 쫓아가고, 욥처럼 믿음을 쫓아가고, 에스더처럼 뭐 금식기도 하면서 소명을 가지고 선택, 물론 그렇게 다 하시면 좋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감정과 기분을 따라, 혈기를 따라 선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괜찮아요? 여러분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그러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 중심. 내가 처음 이 일을 하려고 했던 나의 중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게 주님의 공동체의 덕을 깨뜨리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 그러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좀 잘못돼도 내 중심과 내 의도와 내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은 두 사람이 다니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형제들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이 죽은 자를 살려버리는 역사까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저 사람은 싸운 사람인데, 저 사람은 다툰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갈라선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마가 요한도 용납하지 못할 만큼 옹졸한 사람인데, 그렇게 허물이 많은 우리죠. 그렇게 혈기가 있는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런 연약한 성품과 기질과 과거와 상관없이 그래도 내 중심이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중간에 내가 조금 서툴고 좀 허술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좀 부담이 좀 없으시죠? 그 전에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메시지였고, 오늘은 선택은 잘 못해도 괜찮다는 메시지입니다. 선택은 잘 못해도 괜찮은데요, 중심, 이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혈기만 남아있고, 그건 진짜 안 됩니다. 그건 될래야 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좀 인간적으로 좀 실수도 좀 많이 하고, 인간적으로 좀 손목사가 좀 허물이 좀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제 중심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하지만 그 인간적으로 제가 온전할 수는 없단 말이죠. 좀 이렇게 삐걱거리고 저렇게 삐걱거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 자,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 잘 선택한 것만 있어요? 아니요. 잘 못 선택한 것도 있어요. 허물도 있다고요. 연약함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동기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를 북구로 갈지 남구로 갈지 저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물 사업을 할까요? 불 사업을 할까요? 저한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을 육군으로 보낼까요? 해병으로 보낼까요? 저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하든 여러분이 좌하든 그거 괜찮아요. 우해도 되고 좌해도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 점검할 것 딱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정말 내가 좀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 인생의 이 기준은 내가 분명한가? 이것만 확실하면 당신은 물사업을 하든 불사업을 하든 그것이 설령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조각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만 좀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든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서 와 좋아하시고 왼쪽으로 갔다 그래서 에이 이러시고 아니요. 하나님께는 내가 우하든 좌하든 하나님께 중요한 건 나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이 형제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봐야 되겠다. 이게 보통 마음입니까? 돌 맞아 죽었던 그 사역인데 그걸 한번 더 하겠다. 그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품다니.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그 과정 속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허물과 상관없이 이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 16년 목회하면서 제 선택이 항상 옳았을까요? 얼마나 어그러지고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럴지라도 이 중심, 내 동기, 내 이 마음, 내 이 믿음, 내 기준 이것을 주님이 보시고 좀 중간중간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붙잡아서 다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선택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큰 은혜가 되기를 제가 먼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편하게 선택하세요. 예, 편하게 선택하시되 중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침내는 다 선하도록 잘 되도록 그렇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좁은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쫓아 선택하고 다윗처럼 원칙으로 선택하고 욥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에스더처럼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혈기가 앞서고 또 이 감정이 앞서고 기분이 앞서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까 했다가 또 일어나지 못하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이 새벽을 일어나 보겠다고 했었던 그 중심, 그래도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었던 중심, 오늘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했었던 그 중심, 주님 그 중심만 확실하다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겠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 하나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정말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여 주님께서 그래도 붙잡아 주시는 교회, 그래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로 견고하게 연립배대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